주가 오신 이유 두 번째, 내 인생에 끼어들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같이 축복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중전 마마가 세상 구경하러 나갔다가 돌팔매질을 당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대감집 도련님이 여종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자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며 이것이 품행이 방정해서 그러하다 하며 오히려 탓합니다. 신부를 숨긴 중전이 나서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대감님 댁 도련님을 속 시원하게 한 대 후려칩니다. 여종이 마님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여 가십시오. 그때 중전이 아니다. 나의 옆에 꼭 붙어 있거라. 화가 난 도련님이 인연을 몽둥이로 쳐라 할 때 어디선가 대감이 나타나서는 중전마마를 알아보고는 그 앞에 마마 하며 엎드립니다. 도련님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사과하지만 여종은 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마가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고달파지니 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중전이 이리 말합니다. 이미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며 여정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고는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끼어드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가 성탄에 오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인생에 끼어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530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그 고향 땅에 와보니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집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하고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피땀 흘려 모았던 것을 한 푼 두 푼 내어서 성전을 짓는데 왜 그리 방해꾼이 많은지 16년간 성전의 공사가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셨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그 시대에 함께 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늘 그리던 고향 땅.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너무 처참했고 암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상황은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통곡하며 땅을 치고 울어야 될 상황인데 내가 기뻐라 하십니다. 왜요?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신다 했습니다. 왜요? 죄로 허물어진 백성, 실패한 백성, 실패한 나라, 황폐한 터전에서 살아가야 될 그 백성의 삶에 끼어들기 위하여 왕이 오시니 기뻐하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세상 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목이 달아납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생각하며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을 전쟁터로 내어모는 왕입니다. 백성의 그 고열을 짜냅니다. 왕들은 믿음의 정치, 은혜의 정치, 사랑의 정치, 국률의 정치, 말씀의 정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상의 정치, 공포 정치, 향락 정치, 권모 술수의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소망이 없이 무너진 백성들의 삶에 끼어들기 위해 보내신 왕.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이 어떤 왕이기에 백성들은 왕이 오시길 그리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바꾸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뭘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시며. 이 구원이라는 히브리의 야사라는 말은 구출해내다, 구조해내다, 건져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내 힘이 빠져서 나올 수 없는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힘을 더해서 쏙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려고 막 다리를 흔들고 막 목을 비틀면 그 올가미가 그 덫이 더 쪼아서 죽음에 이릅니다. 누군가 와서 그 올가미를 끊어주지 않으면, 그 덫을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 역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그 올가미, 그 덫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구출은요,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출이요, 상처로부터의 구출이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의 구출이요,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미움과 원망에서의 구출이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나쁜 성품으로부터의 구출이요, 그리고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그가 걷고 뛰었습니다. 한센병자,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인생에 끼어드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한 많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여인의 인생에 끼어드셔서 그러자 한이 아닌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할 때 이 베푸신다라는 이 의미는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출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의 위기에서 구출해 내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젊은 시절 무당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멀쩡하던 사람이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술도 안 마시던 분들이 술을 대병으로 사와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들이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구주 예수께서 마음에 오시자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빛부터 바뀌어지고 얼굴의 모습이 바뀌고 그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고 지금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끼어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구원의 왕께서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9절에 계속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이루어진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그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상의 왕은 군마를 타고 자신의 그 권위를 드러냅니다. 왕의 그 행렬 앞에 감히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다릅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이 겸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해지셨다, 낮아지셨다, 비참해지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 말씀 잘 하지요.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그 부유함을 가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출근한 남편에게 아내가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좀 몸이 으시르시하고 아파 하는 순간 아내가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남편은 집으로 달려옵니다.
병원 가자 하고. 그런데 결혼 한 5년 차쯤 되어지면 여보, 아유 나 몸이 어시러시하고 아파 하면 뭐랍니까? 약 사 먹어 합니다. 한 10년 차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내가 몸이 어시러시하고 아픈데 하면 그래도 밥은 해야지.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친히 당신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그 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 하늘나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제는 주의 영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도 나를 헤아리고 계신 분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멀리 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10절에 그리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병거, 말, 활 언제 씁니까? 전쟁에 쓰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투기, 탱크, 총 언제 씁니까? 전쟁할 때 쓰지요. 그런데 병거도 말도 활도 제하여 버리시겠다 했습니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목숨을 위협하고 너의 인생을 위협하고 너의 가정을 위협하고 너의 그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평강이지요. 나를 위협하는 병거, 말, 활을 자여 버리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화평을 주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잡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잡아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오히려 더 걱정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 이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를 옮기신다 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인생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중전마마가 그 요정을 그냥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품에 안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 그 안전가옥으로 데려가듯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물리치심으로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임하신다라고 할 때 이 임하신다라는 뜻은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이 되면 늘 생각이 나는 연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탄절이 되면 새벽에 새벽 성도 들어왔고 기억하십니까?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나누기도 했고, 요즘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지만 참 좋은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도 하고 발표도 했지요. 저도 어릴 적에 동방박사 1, 2, 3 중에 3번을 해봤습니다. 한 마을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연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저마다 배역을 하나씩 맡았습니다. 근데 말 더듬는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관집 주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대사는 한마디, 요셉이 와서 주인장 방 있습니까? 하면 빈 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을 더듬는지라 연습하는데도 빈 방 없어요. 참 많이 연습하는데도 다들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일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요셉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장 빈방 있습니까? 그때 모두가 그 아이 주인장 입만 쳐다봅니다. 빈방 없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그래요 하고 요셉이 돌아서는데 주인장이 그런데요. 제 방이 비었어요. 제 방에 오세요. 연극이 엉망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오심을 더 깊이 누리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인생에 끼어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방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내 생각의 방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내 인생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금손의 왕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병거와 말과 화를 물리치고 나에게 그 화평을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방에 오세요. 주님이 내 자녀의 삶에 끼어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내 자녀에게 오세요. 주께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끼어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사업터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니요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병거와 말과 화를 자여버리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에 끼어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인생에 끼어들어 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 내 인생에 끼어들어 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내 인생에 끼어들어 주세요. 아멘.